바로 불러주세요. 모시고 올 시간이 없거든요. 안 모시고 와야 나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나도 되고. 자, 자중해 주시고요. 핸드폰도 다들 진동으로 돌려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대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뭘로 맺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피로 맺어져야 됩니다. 피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혈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혈맹 혈맹 있죠. 있죠? 네. 혈맹이 뭐죠? 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혈맹국 하게 되면 미국과 우리가 혈맹국이에요. 혈맹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 참전한 그 16개. 그렇죠.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이잖아요. 16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맹이라고도 하지만 혈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끼리 맺은 혈맹은 이게 영원토록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맺은 이 혈맹은 언젠가는 파이어돼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맺은 혈맹은 파이어되지 않습니다. 파이어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파이어가 되냐면 우리 사람이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변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파이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파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편에서 거기에 따라 이익과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우리 고향의 부모님처럼 항상 우리가 명절 때 내려가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기에 형제들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부모님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 같은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혈맹을 맺으면 우리 사람 편에서는 파기하려고 목적에 따라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개시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혈맹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는 피를 흘려서 사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물인 바로 이 동물들을 갖다가 제물로 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해서 구약시대 때는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순간순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죄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613가지 율법 얘기했었죠.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무슨 율법이 있다?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365가지. 그 다음에 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나머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야 돼. 곧 우리만 지금으로 얘기하냐면 천국에 다 다다랐는데 얘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탈락될 수가 있었어요. 이 율법이. 그만큼 이 율법이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12가지를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유산으로 다 물려줄 텐데 내가 평소에 아끼던 이 반지는 나와 함께 이렇게 묻어달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죄예요? 탐심죄라고요. 탐심주의. 이 탐심죄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다 지킨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613가지 율법을 이렇게 축약을 해놓으면 몇 가지가 되죠? 몇 가지가 돼요? 10계명이 돼요. 10계명이 되죠. 그렇죠? 613가지를 이렇게 벌려놓으면 10계명을 벌려놓으면 하나님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을 해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또 축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이웃사랑이에요.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사랑? 사람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613가지를 축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복음적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이 최초의 계명이 뭐냐면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계명이 하나였어요. 이 안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시대마다 이거를 갖다 펼치고 이웃 사랑을 해라. 그리고 10계명을 지켜라. 그 10계명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613가지가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어떤 죽음이었어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죽음이 동시에 와버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을 지키지 못한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또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뭘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린다? 동물의 피를 갖다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희생제물을 드린 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언약은 절대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언약이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누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언제든지 약속을 변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개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샬롬이라는 거 아시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평안이 뭐냐면
총체적인 복의 이 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게. 그런데 이 샬롬의 이 평화가 샬롬이라는 평화가 우리에게 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이 샬롬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에서 믿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 믿고 지킬 때 비로소 뭐가 온다고요?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네.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정말 의로워 보이고 더 없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로 이렇게 영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말씀에서 자꾸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과부처럼 두 랩돈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부가 먹을 양식 그 끼니 그거 없으면 이제는 끼니를 갖다 걸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지고 있는 두 랩돈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는 이 상황들. 그러면 그분이 자기 끼니가 없어가지고 못 먹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우리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 일당을 치면요 돈 뭐 예를 들어 5,000원이나 3,000원이나 될까 말까 해요. 그 돈을 갖다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지켰고 자기가 가진 마지막에 최선의 이 하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중심을 예수께서 보시고는 성전의 안사를 보시고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렸다.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드렸다라는 게 돈을 액수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거나 아니 100만 원을 다 드리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사람이 평소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자기 자신의 자아를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사 그걸 보고 예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이지 돈의 액수를 따져가지고 경중과 비율을 따져가지고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이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해요. 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뭐한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믿고 따르는 거. 그렇죠. 행함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따라하셔요. 그리스도인이란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에 불과할 수 있다니까요. 왜?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뭘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냐면 그가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람한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열매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 아멘. 그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믿을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죠.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떡 하고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단데 뱃속으로 내려가면 어쨌다고요? 쓰다라고 했어요. 왜?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아멘하고 믿기는 하지만 막상 이 말씀을 갖다 지키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안에서도요. 포도를 먹었더니 씨가 나면 한번 교회 안에서도 그 우리 중직자들이든 성도들 간에 이 틀어지게 되면요, 그게요 오래 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래 가요. 세상 사람들은 어이 나 술 한잔 하게, 밥 한번 먹어, 이렇게 해서 누가 중간에 또 중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술 한잔 먹고 그냥 술김에 그래 미안해 하고 서로 악수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즐겨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응? 자기 마음에 뭐가 뒤틀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이 메신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를 초월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이라는 게 뭐예요? 일을 하는데 나이로 일합니까? 직위로 일합니까? 직위로 일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사판 가보세요, 여러분. 이 젊은 새파랗게 젊은 애들 이제 그 대학교 이제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야 이씨 빨리 와봐 이러잖아요. 뭘로 일하는 거예요? 직위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더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겸손하게 따라줘야 되는데 한번 진짜 삐뚤어지면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톨릭처럼 그 교구를 갖다 떠나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요, 여기도 교회 좀 바로 옆에 가면 지하에 또 교회 있으니까 거기를 기분 나쁘면 또 옮겨요. 교적으로 옮겨. 카톨릭 같은 데는요, 옮기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그 신부의 이 교적의 그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사 가는 그 성당 있죠. 거기에다 갖다 교적부를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락을 해줘요. 그래서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카톨릭은 이 조직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동네에 카톨릭 성당 하나만 있지만 그 조직이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모든 돈을 갖다가 주무르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카톨릭인데요. 카톨릭이 은행을 갖고 있어요. 그 은행이 뭔 줄 아세요? 신협협동조합이에요. 아, 그렇군요. 신협협동조합. 신협협동조합. 파티마 신협. 예를 들어서 그 서민들의 돈을요 자기네들끼리 성당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신협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서로 나누어 갖기도 하고 산납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을 갖다 탄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몇만 명 있는 교회 뭐 하자 그러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여요. 네 교단 내 교단 해가면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이거는 역사가 바뀌어야 이루어져요. 절대 안 모여요. 강화문에서 새벽 기부대들 난리치고 그래도 안 가요. 제발 나와라 달라고 그래도 안 가.
그분들이 같이 합세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쩔 것 같아서 나와달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유로 그냥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뭉친다는 거예요. 콩가루처럼. 이거를 정확하게 사단은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뭉치지 않으니까. 로잔대나 나오라 그러면 잘 나오지. 이번에 인천에서 로잔대 또 했잖아요. 네. 나 유기성 목사님인데 실망했어요. 실망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으로 안 보이대 그러니까. 대형교 목사님도 보면 여러분 큰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배도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요 큰 교회 목사든 큰 교회든 그건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구조적으로 가만히 그걸 분석을 제 내피셜입니다. 혼자 생각인데요. 안 갈 수가 없어. 왜? 거기에 안 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행세를 못 하는 거예요. 네? 행세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불러주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 저를 불러줘가지고 뭐 대표기도 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야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예전에는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 맨날 개척교회만 섬기라고 그러고 이래서 좀 불만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또 그런 걸 보기에는 나는 복 받은 자야. 응? 대형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거기 예수님 보좌 우편 좌우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부럽지도 않다니까요, 이제는. 네. 이런 조그만 교회지만 아니 10명, 뭐 2명, 3명, 1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내가 달란트 얘기 매번 하잖아요. 5달란트 받으면 뭐합니까? 최소 5달란트 남겨야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우리 같이 2달란트 받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더라? 뭐 나부랭이? 보통 그 저기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권사 나부랭이 주제에 막 이런데요. 예? 그래서 우리 김용자 총무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권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농담 삼아서 하는 건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축복받은 목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근데 불만이 또 있어. 왜 이렇게 말씀들을 안 듣는 거야? 평균 70세, 우리 교회 70세인데 모이세요 하면 안 모여.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모이게 할 수 있는. 기대하세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언약의 방법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떤 걸로 언약을 맺었냐면 거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계약서 쓰시죠? 어떤 일을 쓰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종이도 없었고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고 또 증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동물의 사지를 가르는 방법으로 계약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씨를 갖다가 주겠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빈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내리는데 어떤 언약을 했냐? 그때 중군동 당시 그 아브라함 당시에 이 언약은요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었어요. 좀 중요한 언약이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언약이었냐면 첫 번째처럼 동물의 사지를 갈라서 피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준비해요? 재물을 준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를 갖다가 소를 잡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이 각을 떠가지고 양쪽으로 버려놓고 이 바위 있는 데서 딱 버려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니까 솔개들이 와가지고 이걸 자꾸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쫓았어요. 쫓았는데 저녁 이제 으스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보통 이 당시에는 이 언약을 할 때는요.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밭을 하나 샀어요. 밭을 하나 샀는데 여기다 경계석을 세웁니다. 경계석을 세워놓고 이게 내 땅이다라고 했을 때는 산 사람하고 판 사람 두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여러 주위 사람들을 다 모아요. 증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동물들을 갖다가 그 저기를 해서 죽이고는 이 사람이 둘이 손을 잡고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일 내가 이거 A라는 사람이 내가 샀는데 B 네가 팔아놓고 만약에 여기를 침범을 하게 되면 너는 이 동물의 사지가 찢어 피를 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내장이 나오고 그리고 사지가 찢겨져서 죽는 것처럼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를 언약을 한 거예요. 이걸 혈맹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사람이 맺은 언약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또 다시 접수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첫 번째예요. 동물의 사지를 가르는 방법으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예, 절대 이거 언약 먹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신 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갔냐면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여기를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어요? 안 봤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봤다고 그래요. 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인 그 얼굴을 보고 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죠. 알게 하는 약속이 있죠. 언약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일방적인 언약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 없으니까 그 대체물인 가죽을 갖다가 얘네들이 이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큰 잎사귀를 갖다가 이렇게 하체를 가리는데 그게 가려집니까? 왜? 조금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갔다가 또 옷 해입어야 되고 또 해입어야 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해입어 자기 어떤 저기들을 육신의 그 죄들을 갖다 가리려고. 이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네요. 공로를 쌓아야 해탈하고 영생한다네요. 그래서 천주교도 공로주의잖아요. 불교도 공로주의잖아요. 이슬람도 공로주의예요. 우리 기독교만 빼놓고는 모든 종교가 다 개신교가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자기가 공로를 쌓아서 하늘에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큰 교회 담임인데, 그러면 큰 교회 담임 정도 되면요. 옛날에 모기 기부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 나부랭이들은요, 홀더 인사 90도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대본에 찍혀서 쫓겨난다. 큰교회 목사,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 큰교회 목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고. 맞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변질이 되는 게 문제라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큰 교회로 삼아서 열방 중에서 크게 쓰임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변질해. 여자 문제, 돈 문제, 또 권력 문제. 총균 세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까지 안에도 들어와서 범람을 하니까 결국은 변질이 돼서 나중에는 제대로 쓰임도 받지 못하고 그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니까. 그리고 나서 1대 때는 그렇다 쳐요. 2대 때 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장로님들하고 2대 목사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1대 목사가 본인은 잘 가르쳤다고 가르쳤는데 장로님들이 제대로 된 걸 못 배웠기 때문에 2대 때 새 담임 목사를 갖다가 쥐잡듯 잡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1대 때 제대로 배웠다라면 내가 침까지 튀게 하면서 얘기해. 그렇습니다. 1대 때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 장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다음에 내려가게 좀 해주세요. 쫓아내지 마시고. 그냥 잘하시고. 찬송가 저 부르는 시간대를 바꾸면 되는데 왜 꼭 이 시간에 찬송가 옆에서 하냐고. 근데 저것도 막이요. 근데 저거 하나님 말씀이 근데 여기서 있는데. 강의를 말씀을 30분밖에 안 하잖아요. 네. 30분 시험 맞다 참아줘야 여기서 돼. 찬송하면 되지 뭘. 그래서 제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여기 되면 와서 나보고 안 오냐고. 안 하냐고. 때가 되면 우리 장로님은 마리아의 편을 택하신 거고 저분들도 마리아의 편을 택하신 거고 다 마르다 어르신입니다. 마리아 말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의 언약의 방법으로는 아까 첫 번째는 사지를 갈라서 피를 내서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제물로 삼는 저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제물이에요. 여기서 제물이라는 거는 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를 잡을 수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막에 갔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이 그 레이지파 중에 이 간수가 그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소를 잡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 잡으라? 양을 갖다 바쳐. 또 양도 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 그리고 참새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 한 주먹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걸 그래서 소재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각 형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그 방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방법이에요.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만찬을. 그러면 빵을 갖다 이렇게 찢을 때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마치 찢어지듯이 희생되듯이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럼을 통해서 언약을 갖다 지키는 모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예수님 다시 모셔와가지고 십자가에 다시 달게 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음식을 그렇게 떼면서 그렇게 그 언약을 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 게 또 있고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목동의 지팡이 밑을 지나는 방법 등이에요.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내 밑에 지팡이 밑에 지나갔는데 이 목동의 지팡이 밑을 지나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당시에 이 목동들은요 이 그 네임밸류 중에서도 그레이드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층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 쪽에다 보내가지고 양이나 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품앗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재 없으세요? 자, 그러면 최초의 언약이 뭐였냐? 바로 최초의 언약은 생명과 사망의 행위 언약이었어요. 뭐라고요? 생명과 사망의 행위 언약. 그 생명과 사망의 행위 언약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왜 행위 언약이냐?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거는 따서 먹는다는 건 행위잖아요. 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대체 이 선악과에 무슨 그 힘이 있길래, 마력이 있길래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였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옆에 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실과는 다 이무대로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뭐까지요? 생명나무까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뭘?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피조물이잖아. 흙으로 지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이 언약의 증표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마치 이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겁탈을 하죠. 데려다가. 그렇죠? 예, 겁탈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 맏아들 압살롬한테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고 쫓기는 유랑자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요 징계를 반드시 받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응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 죄 짓지 맙시다. 네, 주무시는 것도 죄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피곤하시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자, 피곤하시면 이불 다음 주부터는 침낭을 하나씩 가져다가 누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확실하게 왕권을 잡았다라는 이 증표를 뭘로 했냐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포장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기고 간 자기 아내들 있잖아요, 첩들을 백주 대낮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겁탈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내 아들 자식이 내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겁탈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심정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자존심과 모든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까지도 전부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내, 어머니 뻘 되는 자기 아내를, 다윗의 아내를 그렇게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다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의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그런 약속의 이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인간들을 다시 죽이시겠다라고 얘기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을 갖다가 처형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체제로서 뭔가의 어떤 희생제물을 삼아서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을 삼아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동산에서 내보내시잖아요. 왜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줄 아세요? 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네 뒷산이 아니라니까요. 비송강과 힛데겔강과 유브라데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온강, 이 네 개의 강 물근원이 여기서 흘러나가니까 이게 이 동산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물근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별도로 조성하십니다. 심집사님 농사 지으려면 이렇게 다 조성하죠. 논이라든가 밭이든가 이렇게 다 또 쟁기질하고 이렇게 쭉 저기 경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 하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산, 우리가 얘기하는 몇백 킬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몇천 킬로가 되는 이 근원의 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넣어서 너희가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다스려라. 심지어는 동물들 이름까지 다 네가 직접 지을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지을 수 있다. 너 저기같이 생겼네? 하면서 내가 지으면 얘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한 권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주권을 누구한테 이양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양을 받았는데 이 권한을 대표성의 권한을 누구한테 뺏겨버렸다고요? 마귀한테 전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대통령들이 각 나라를 오가면서 뭔가 대통령들이 그 계약을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정말 이완영이만 나오면 내가 그냥 피가 끓어. 내 전주의가잖아. 또 이완영이도 전주의가야. 피가 끓어. 하필이면. 근데 보니까 같은 저기는 아니더라고. 판은 아니더라고. 다행히. 이완용이가 그때 거기다가 조약을 해서 일본한테 사인을 해가지고 을사보호조약에 이렇게 넘기면 모든 주권이 어디에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한을 다 누구한테 다 떠넘겨 버렸다고요? 마귀한테 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두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성의 권한을 다시 뺏어와야 될 것 같아. 다시 우리 인간들한테 다시 뺏어와서 물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대사를 보내시잖아요. 하늘에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대표격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안에 어느 시점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모든 뺏긴 이 권리들, 마귀한테 넘겨준 그 권리들을 우리 사람들이 당해야 될 피를 흘려서 약속을 했는데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죄들을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을 누가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다 감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우리가 가진 제약의 어떤 그 저주를 누구한테 다 넘겨버렸다. 예수님한테 넘겨버리고 예수님이 이 제약을 전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치원 집사님이 왜 안 오시는가 했더니 팔이 다치셨었구나. 전화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먹은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시험을 예수께서 성령으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여기 계신 분들은 위에 안 올라가시니까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올라가실 분들 올라가세요. 자,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